그럼 어떻게 성경이 퍼즐처럼 맞춰지는지 그 첫걸음을 걷기 위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방 박사가 마구간이 아닌 집으로 갔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기 위해 성경 본문을 찾아 퍼즐 조각을 맞춰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경책을 펼치셔서 마태복음 2장 11절을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드리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 본문을 읽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 안에는 마구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본문을 좀 더 확장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다음 사항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것과 마구간으로 경배하러 갔다는 것을 찾으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찾으셨나요? 모든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 너무 익숙하실 텐데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초신자까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자세히 읽으신 분이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이 안에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또 마구간으로 갔다는 이야기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바와 달리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도 아니고 마구간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연결된 말씀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6가지 근거를 통해서 마구간이 아닌 사람이 기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찾아서 설명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산비둘기는 쌍으로 표현하는데 집비둘기는 둘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산비둘기는 항상 한 쌍이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진도를 조금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까지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필요한 것은 제물이겠죠. 여기서 보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식에 대해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생기겠죠. 이 부분을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위해 드리는 제물이 번제물로는 양을 드리고 속제물로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모가 드리려 했던 제물인 비둘기는 바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12장 8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서 번역을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가 아니라 그녀이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산모가 아니라 아기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제사는 산모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그가 아니라 그녀여야 맞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가난해서 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체해서 바치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부모가 비둘기로 제물을 바치려 했다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의문이 발생합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곧바로 경배를 왔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바친 예물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비싼 유향과 황금과 몰약은 어디로 둔 것일까요? 그걸 팔아 왜 좀 더 나은 제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런 다양한 궁금증이 증폭하게 되죠. 이러한 질문의 답은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씩 답이 보이시나요? 자,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으로 경배하러 가지 않은 첫 번째 증거로 정결식에 등장한 비둘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여행 기간인데요.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 수도는 테헤란인데요.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550km 정도입니다. 테헤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매일 8시간씩 걸어서 이동한다고 치면 4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이죠.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40일 이전에 도착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요. 사막을 거쳐 오랫동안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읽으셨나요? 제가 이 본문을 정리해드리자면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이 피를 흘려서 부정하고 거기에 33일을 정결하게 하는 유지기간으로 삼아서 총 40일 동안 정결을 유지해야 하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딱 2배 되는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을 더 채워서 80일 동안 정결 기간으로 삼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의식을 통해 그들이 마국간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인이었죠. 이들은 아이를 곧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출산에 관련된 정결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자라왔던 환경을 통해 어느 민족보다 정결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산한 여성이 40일 동안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지켰을 것입니다. 설령 동방박사들이 서둘러 급하게 움직여서 40일 이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이 기간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더욱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한 지 한참 지난 후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굳어져 갑니다. 율법은 주로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기에 만드신 것이 많은데요.
이 출산법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여자를 무시하던 사회에서 만약 여자아이를 낳았다면 그 산모는 여아이를 방치할 수 있겠죠. 또 산모 역시 괄시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과거에 흔하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네 엄마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여자가 태어나면 무시받고 학대받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이야 여자아이들이 공주 대접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과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위해 이러한 법들을 만드셨죠. 여자가 여자를 낳으면 이들을 더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인 거의 3달 동안의 정결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 약자인 가난한 여인에게는 양을 대신할 제물로 비둘기라도 바치라고까지 알려주시죠.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으로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비둘기라는 제물을 통해 예수님의 부모는 수중에 예물이 없었다는 것과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긴 여행 기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40일 이전에는 외부인을 만날 수 없는 출산 규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구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요. 단지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을 통해 외양간 같은 곳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약자를 돌볼 의무를 가진 유대인들이 출산한 여성을 외양간 같은 곳에 계속 머물도록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 이곳은 요셉의 고향이고 친척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외양간에서 태어난 후 집이라고 말하는 방이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마태의 저자는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으로 하는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것 외에도 성경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서 헤롯 왕이 왜 2살 아래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구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힌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셨더라면 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가정한다면 1살 아래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로 버스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걸어서 간다고 하면 하루면 충분할 것이고 늦어도 이틀이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헤롯 왕이 2살로 정한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본국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기간을 추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략 1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한 그는 넉넉 잡아 2년 이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했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모습은 동방박사들이 왕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도착한 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수소문하는 모습인데요. 혹시 여기서 추정할 만한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아마 찾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즈음에 탄생했다면 나시니가 아니라 나실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끝난 일인 나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테케테이스라고 합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기 예수는 태어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사들이 마국간으로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는 마국간으로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예수님 출생 당시 목자들은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외양간 같은 곳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정교례식이 끝난 40일은 경과한 이후에 그냥 집이라는 곳으로 경배하러 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의 법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려는 모습에서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려 했다는 것에서 그들이 돈이 없었다는 거 볼 수 있었고요. 또한 마리아가 지켜야 할 정교법과 2살 아래, 나신이, 여행기간, 유대인의 관습 등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국간은 분명히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동방 박사가 간 곳은 마국간이 아니고 집이라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